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 그 첫째 날 말씀은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좋은 환경과 완벽한 조건이 충족되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좋은 환경, 정말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었던 지상 낙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타락과 범죄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반드시 너무너무 좋은 환경, 완벽한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 칠이 마련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은 더 이상 기쁨의 동산이 아닌 기쁨을 잃어버린 동산, 신락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해야 할 이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은 먼저 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뱀의 간교함은 뱀이 여자에게 건네는 질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뱀,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뱀의 간교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뿔이 달린 도깨비의 모양이나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 뱀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뱀의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과는 다르지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 번역에서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경시켜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자유보다는 부정적인 금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간교한 말에 하와가 2절과 3절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적인 물음표를 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적인 말씀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뱀이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다가갔을까라고 하는 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사탄이 아담에게 먼저 다가가서 질문하고 유혹하지 않고 왜 하와 여자에게 먼저 다가갔던 걸까요? 여러분, 원래 여자분들은 기가 얇고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것 같아서 뱀이 그걸 알고는 여자에게 다가갔던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 철을 보면 절대 그런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제 처인데, 여러분, 같이 살아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자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뱀이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갔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직접 명령하신 대상이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남편에게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아담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할 때 넘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뱀 사탄이 놓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법칙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직접적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먹을 경우에 주어지게 될 정말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에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서 You will be like God 이라고 하는 말은 하와를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돌보고 다스리며 각종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도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었으며 착각 중에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요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함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 고개를 들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창조된 손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에 손을 대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입으로 금단의 열매를 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 인류를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이 끔찍한 사건은 순식간에 진행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건넨 그 열매에 대해 전혀 묻지도 않고 열매를 먹었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렸던 것이죠.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질문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겼던 것이고 생각 없이 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짧은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주는 대로 먹어서도 주는 대로 받아서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저는 깜짝 놀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받아도 되는 것과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할 것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과 질문을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숨에 죄가 이 세상으로 침투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의 상태가 되었으며,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의미를 로마서 5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또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죄악으로 얼룩지고 사망을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결과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상대방의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지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만들고, 자신들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그들이 지은 죄와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은 결단코 무화과 나무 잎과 동산 나무 숲을로 가린다고 한들 결단코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8절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범죄한 것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범죄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자는 우리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죄 용서해 주셨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자는 여러분과 저이었지만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며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라고 하는 찬양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가에 계속 머물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안아주심과 만져주심과 사랑해 주심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셔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있는 그곳이 과연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이 맞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가 있는 그곳이, 너가 정말 있어야 할 그곳이 맞는지를 아담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편 전체 150편 150가지의 시편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시편 150편 전체를 해석하는 마스터 키가 시편 1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 시편 1편의 1절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 복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위치,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앉아서도 안 되고 아무데나 서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과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앉아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임을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아담이 있는 자리와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들이나 아담과 하와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낯 앞에서 살아가야 했을 존재인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낯에서 숨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낯 앞에서 살아야 할 그들이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있는 그곳이, 네가 있어야 할 그곳이 맞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로마 캐톨릭의 사제이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마르틴 루트를 중심으로 했던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했던 중요한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말은 여러분 라틴어인데, 솔라라는 말은 only라는 거고, 피데는 faith, 믿음이라는 뜻이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불꽃같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앞에서, 무엇 앞에서를 의미하는 코람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가 만나서 이루어진 표현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와 결단코 떠나지 말아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그곳, 우리 이 한 해가 출발되어져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바라봄으로 이 한 해를 시작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sunflower,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바라기는 밤새도록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해가 뜨면 고개를 들고 해를 따라 고개를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검은 구름이 하늘을 빽빽하게 뒤덮고 있어서 해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해바라기를 보면 지금 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알 정도로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며 고개를, 얼굴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바라기가 늘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무르는 바로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 떠나지 말아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일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저는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개역 개정 한글을 보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1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등을 돌리는 숨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바라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소망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며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